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 (21절) 한 절만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우리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뭐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니까 네가 가난한 자들을 한번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네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한번 사랑을 해봐라.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들통이 나야 안 나? 자, 우리 주님이 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내적인 요소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으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한번 찔러보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시켜야 하겠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나 찔러 보겠어요? 안 찔러 보겠어요? 내가 뭘 시키려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찔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박 썰 때는 수박 떼어가지고 잘 맛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여기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명이 자라났나 안 자라났나. 할렐루야. 아무 사람이나 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시킬 만한, 믿음이 장성한 자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 사람이나 시키면 나중에 시험 들고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흐트러지고 분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가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여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부자 청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스마엘 난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믿음 가진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기를 증거하는 거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네 입술에 생명과 사망과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분별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할렐루야. 근데 죄를 다스려야 못하래요. 분별형이 없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처해서 자기 아우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자 청년은 뭐예요? 어디에 처해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와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아주 좋은 옷도 입고 머리도 아주 미장원 가가지고 멋있게 하고 왔을지라도 이 속이 깨끗해야죠. 맞아요, 들려요. 아무리 헌 옷을 입고 오고 머리를 안 깎았더라도 여기가 깨끗해야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외형적인 거 중요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야?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아,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면서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가운을 안 입었다고 해서 뭐 더러운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예? 예수님은 설교할 때 가운 입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뭘 봐요? 우리 내적인 면을 본다는 네 안에서 나오는 걸. 예수님은 항상 네 안에서 나오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냐 이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약속을 믿었을 때 의인으로 쳐주는 거고, 첫 번째는 의인이 안 되고 원수가 나오고, 그런데 쫓아라는 거예요. 쫓아라는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을 때는 뭐예요? 잠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집회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설교 드리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뭐예요? 잠시 자라났다가 시들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돌과 가시가 재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옥토가 돼야지. 옥토가 돼야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만 드는 거예요. 뭔 귀요? 귀가 없어요? 여기 귀, 양쪽 귀 다 있네. 할례 받은 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할례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할례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가 와서 빛으로 하시는데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물질. 그 사람은 뭐예요? 물질이 당했는데 물질의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해야 그것만 맞다고 믿어. 다른 걸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압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놓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막 흙을 묻혀가지고 막 여기다 바르고 침을 바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지식으로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초월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품속에서 누가 나와서 사랑으로 나와서 사랑.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뭐 사랑의 은사 누가 그래? 뭐 사랑의 은사 그 무슨 사랑의 은사냐?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 너무 모르는 거야 말씀을.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자, 저 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단번에 알아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상원이를 보면 아이고 상원이가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나왔으니까 단번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이니까 하나님 품속에 사랑이 나왔으니까 단번에 알아봐야 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지금 부자청년을 살리러 왔어요, 안 왔어?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사랑으로 나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40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를 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9절 뭐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거짓말해요, 안 해? 거짓말하는 거. 네가 한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한번 행해봐라. 네가 믿음으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그거 했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그런 에로스 사랑 말고, 에로스 사랑은 세상 사람도 알고. 할렐루야. 필리오 사랑도 세상 사람도 다 해.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0절.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누구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귀에게 속였다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라. 욕심이 있어요, 없어? 자기 걸 내놓으려고 해야 해.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 것이 뭐예요? 마귀가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선악과가 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주의 종이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마귀인데 마귀가 제 것으로 그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자 청년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육신에 속한 자는 마귀가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악과에 속하게 있다는 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시키는 거예요. 지가 대장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대장이니까, 왕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할렐루야. 차이점이 선 거예요.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걸 폐해버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서 속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율법 안에 속아요? 부여자 청년이 율법 안에 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거 있으니 그걸 행해보라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테스트할 때 알고 물어봐요? 모르고 물어봐요?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 속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가는 믿음이냐.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가는 믿음은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자기 마누라하고 대화도 안 해요. 아브라함 대화한 적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누구하고 대화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받으면 그때 즉각. 왜? 있으면 시험이 들어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채터러 가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사야 59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이사야 59장 뭐가 가려워졌어요? 죄가 가려워지니까. 이사야 59장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듣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왜 못 듣는다?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 빛인데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이 빛인데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밟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생수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생수가 채워지고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율법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두 가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쉽고 간단해. 죄가 가려워서. 죄가 뭐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믿습니다. 그런데 돼야 안 돼? 안 돼. 주님이 말씀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잖아요. 저에게 야, 너 나중에 가도 되잖아.
기도해 주고 가라. 네. 할렐루야. 뭐가 우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육신이 좀 편할지 몰라도 예배 끝나고 바로 가면 편할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시켰어. 일을 시켰는데 죽으면 어때? 죽으면 보너스 타는 거지. 안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니까 복권 타야 안 타? 복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글을 아무나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도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자기 틀이 깨지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부자청이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부자청년은 뭘 사랑해요? 물질을 내놓칠 물질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도 그 잡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파 생각하고 마늘 생각하고 수박 생각하고 매일 세상 거 썩어질 것만 생각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세상 것만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해줘야 안 해야죠. 그럼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속해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기는 뭘 말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걸로 알아 내가. 이걸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자 뭐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영생이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 물질이 나오죠. 그 다음 보화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어요. 영생이 첫 번째 등장해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다는 건 계명 그 다음에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명이에요. 뭐 첫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근데 계명이 중요한데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근심이 안 돼요. 왜? 다 그분일 거니까. 근데 근심해야 안 해요. 근심한다는 건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저 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을 사랑하면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봐요. 부자청년이 뭘 더 사랑하나? 7절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뭘 얻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아는 자들은 희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부자 청년이 이것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파멸된다 안 된다? 멸망된다 안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원래 찔러.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질이 없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기르고 못 살아. 부작 청년은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결국 찔림을 당해야 한다. 멸망을 가고 멸망 파멸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물질을 조금 받았다고 하나님이 좀 받았다고 해서 뭐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뭘 위해서 줬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데 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직장을 줘요? 왜 돈을 벌라고 가요? 그 돈 벌어다가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쌓아놓고 가면 누구예요? 그거 결국에는 마귀 거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심어놓으면 어디가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런다고 해서 먹을 것도 없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해되시면 하면 뭐 이단들 같이 맨날 물질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그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17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 주면 뭐예요? 저 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을 취한대. 사망을 취한대요. 부자 청년은 지금 생명을 취하는 사람인데요. 그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무엇이 약점인가?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천국을 침몰하고 지금 가까이 왔어요. 내가 천국이다.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을 침단하고 해야 안 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로막혀 있는 그 무질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첫째는 망설이는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임 없이 우리는 들어가야죠.
왜냐면 그분을 소유하면 더 많이 있어요, 없어? 몽땅 갖는 거, 몽땅. 할렐루야.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냥. 광산에 나가는 금덩어리 조금 하나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광산을 사버리면 다 내 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광산을 가져버려요. 할렐루야. 광산에 나오는 금덩어리 조금 갖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보아니까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만들어버리나니까. 할렐루야. 대답은 잘해요. 실제 하라면 못하는데. 중요한 건 선을 향하라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향할 수 있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향하려면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지. 옥토가 돼야지. 옥토가 돼야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못해요. 이게 마귀에 속해 살면 계명을 지켰다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육신의 습관에 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보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다도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할 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봐. 그런 사람은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비춰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 그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육신의 속하에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의 받지를 않아요. 응답도 안 되고 영광도 볼 수 없고.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지켰다고는 그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자청도 지식적으로는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 자기 머리로는 지켰어.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실제로. 그래서 시험 보면 시험에 떨어져. 실력이 없으니까. 가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격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10처녀가 5처녀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합격이 되고 5처녀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 가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녀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서 자기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거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으려고 선한 싸움을 안 해. 그냥 고민하고 말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안 받을 것 같아지. 여기는 빠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물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으로 팍팍팍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까요? 주님 앞에 여쭤봐서 응답받고 결정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실컷 결정해놓고 잘못돼가지고 그때 너가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들통나요, 안 날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다 들통나버려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르지 말고 미리 와서 물어보고 자기가 못 들으면 맞아요, 들려. 그런데 그렇게도 못해. 그런 지혜라도 있어야지. 자기가 아직 육신에 속한 믿음을 가졌으면 자기가 못 들으면 와서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한번 기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그럼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안 들어. 가르쳐 줬는데 안 듣고 나중에 손해보고 와서 또 손해보면서 무슨 일 생기면 그것 놓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 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무지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잘 살 것 같은데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르쳐줘도 안 들어. 그리고 손해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 미리 해. 지혜라는 건 뭐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성경짐을 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정 기도도 하라고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작정 기도를 먼저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 후회해. 아유,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있다니까요. 그 뭐 일일이 손을 꼽아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 부자 청년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멸망. 구절 뭐야? 부활의 자녀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부활을 발견하면 자기 거 팔지 못하는 것이 뒤면 안 된다고 말이야. 부활을 발견하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광을 발견했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초가집 있으면 초가집 몽땅 팔을까 안 팔을까? 팔아서 그거 살까 안 살까? 아무도 모르게 가 살 거야. 그거 발견하면. 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 귀한 것도 우리가 발견하면 남한테 얘기하지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땅을 보고 이거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뭐 자기가 사 안 사?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놔 안 묵혀놔? 그리고 뭐 10년이나 20년 묵혀놓고 거기가 개발이 돼서 그럼 막 보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세상의 꽃도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데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잖아.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걸 다 누리면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다 내 생각을 바라야 되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건 네가 십자가에 죽으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죄의 몸을 다 죽여야 그 부활의 생명이 너로 인하여서 너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 생명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그래 염려하지 말라. 뭐 네가 사업하냐? 네가 사업하니 왜 염려하냐 이거요. 아버지가 시켰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 사람 보내줬으면 하나님이 계약하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너무 쉬워 어려워.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럼 뭐 걱정하냐고.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주위에서 경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니까. 쟤는 뭐야? 오늘 쟤는 뭐야?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해 안 해? 근데 막 낙망하면 돼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예?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함께 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열려서 그걸 막혀 있으면 그걸 알으니까 열려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야 되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야 내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내가 기도하면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나만 기도하고. 그럼 뭐가 이루어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단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단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죄인이 죽는 게 십자가잖아요. 네 죄의 몸에 들어가는 거야. 죄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다 죄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았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에서만 죄를 해결하니까. 그럼 십자가에 홀랑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우리도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리네. 그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얻는 것이 더 많네. 이제는 죽 가운데 살았던데 이제는 생명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아프라고 하면 죽음을 아파. 죽는데 뭐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지. 내려놓고 가라는 것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심고 가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뭐예요?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반드시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것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해야 하네요. 싹이 30저부터 나요. 사과 씨를 하나 심었는데 사과가 몇 개 열릴지 여러분들 알아요? 사과가 몇 개 열리는 줄 아냐고.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10개도 열리고 30배도 열리고 100개도 열리고 나무가 커봐요. 100개도 열리지. 100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는 건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수판이 구원의 축수판이에요. 지금 부자청년과 예수님 만나는 장소는 처음에 계명이 나오잖아요. 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려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읽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얻어 태어나면 새 언약이 읽고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어디까지 자라나요? 겨자씨가 남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삐죽삐죽 져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깃드는 사람이 되지. 할렐루야. 저 사람 뭐야? 옛날에는 신앙생활 개떡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더만 지금은 다르네. 자꾸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와야죠. 맞아요, 틀려. 영의 세계를 후원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가 달라져야 잘 돼야지. 그래서 십자가 뭐라고요? 저 따라 십자가는 자기 죄의 몸이 완전히 끝나는 곳이다. 죄의 몸이 완전히 끝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놈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 부자 청년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왜? 오병이 이적을 행했는데 그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너는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창조주를 따르라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해버렸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그냥 그분을 따르라고 하면 그냥 뒤로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죄의 몸이 죽어야 육신의 생각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보배이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다 팔고 가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거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썩어질 것 갖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뭔만 갖고 들어가요? 썩지 않을 양식을 먹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 사랑으로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니까 예수 이름이 사랑이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가면은 안 받아준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가로막고 있다. 물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부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하라는 건 요한일서 5장 20절,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아이, 골로 가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저 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뭘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을 침노했더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야 안 했어?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로 창조했으니까 지혜만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 가지면, 지혜로 창조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더래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지식은 뭐예요? 지식으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가 되니까 나타나에 오는 거, 간사한 것도 없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일 수 있는 거,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을. 아이, 간사한 게 있나? 간사한 게 없나? 이 좋아요, 안 좋아? 좋잖아요. 남편을 이렇게 봐요. 남편이 나한테 간사하게 하나? 정직하게 하나? 지식의 은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지식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식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 구약에서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아이, 로마서 11장 가봐요. (11장이) 아닌데. (11장이) 아니에요. (11장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1장? 예. 11장 33절? 33절이네요. 자,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선물을 100원어치 사다 줬으면 보너스로 이름이 아이고 귀여워. 그러니까 100원어치 사다 줬는데 용돈을 10,000원을 줘버려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예쁘면 막 용돈을 더 많이 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부모니까. 아이, 우리 아버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는 깊어. 바다 겉을 보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 근데 바다 깊이 들어가면 고기가 많이 있어요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시면 아멘.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9절 뭐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옷도 벗어주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어이, 누가복음 6장 29절 나와 있잖아요. 겉옷도 달라면 겉옷 주어야 안 줘? 여러분들 주어 안 줘?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주님의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정 속옷처럼 다 속옷 벗어주는 거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면. 자,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마한 주님한테 우리가 조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쪼잔하게 밴댕이 송할머니처럼 부자청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왔으면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그냥 더 배로 더블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심은 건 그대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심으면 그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에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그냥 지혜와 지식이 넘치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청년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는 율법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